첫 계명과 친밀감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개의 특징을 가진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6개의 특징. 첫 번째,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 6개의 특징을 가진 이방인, 이들이 중요한 건 7절 말씀에 어디에 출몰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다, 분향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은 7절에 성전으로 누가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이끈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여호와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뭐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과 기도의 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방인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라고만 생각지 않고, 이 여호와의 언약, 주님이 주신 언약, 이스라엘과 체결한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나의 언약이라고 믿는, 아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 교회가 바로 기도의 집이다라고 이사야 56장 6,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연합되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의 집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은 기도의 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는 24시간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고, 오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첫 계명을 준수하게 하자라는 운동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집 운동은 미국제 기도원 운동 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집 운동은 좌우지간 모르겠고 기도 목회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그것도 맞겠지만 기도 목회요, 또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해내자 이런 것도 맞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의 이 기도의 집 운동의 의미는 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사실 아닙니다. 교회에는 기도 소리, 예배 소리가 들려야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예배와 기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거를 한 세 사람이라 그러고, 아멘. 이 한 세 사람이 가장 중시 여기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기도와 예배라는 이 본질을 행하는 주체자가 한 세 사람인데, 이 한 세 사람이 지켜내는 계명, 그것의 핵심이 뭐냐? 성경 66권 전체를 탁탁 털어서 핵심이 뭐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첫 계명, 아멘. 그래서 이 첫 계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아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둘째 계명을 지켜내고, 할렐루야. 이게 다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하나처럼 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사관에 모세여경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아멘.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대신관계,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대인관계. 오늘 이것이 전체에 흐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약의 정신, 이 토라의 정신이고, 오늘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첫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집에서 이 첫 계명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24시간에 목숨 걸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는 24시간 자체에 헌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첫 계명의 헌신됨으로 오늘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감당해낸다. 아멘.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희 대표 담임 목사님이 늘 레위인들에게 도전 준다고요.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마음에 매너리즘이 오고 레위인들 너희 중심에, 우리 스태프들의 중심에 뭔가 뭐를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24시간을 멈추고 다시 재점검한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예, 그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K합이 국가재단으로서 24시 주야기도 운동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래 기도하는 법, 핵심이 뭔지 아시죠? 예,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기도하는 핵심, 오래 기도하는 거에 얼티메이트 꼴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임파트 되면, 이 임파테이션 되면, 전이 되면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멘.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것이 오늘 이 기도의 집의 스태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집을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될 스피릿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6가지의 특징을 가진 이방인들, 이사야 56장 6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셔요. 난 여호와 연합하였는가? 나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믿고, 땅시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땅시 복,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데, 오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믿고 그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6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56장 6절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는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첫 계명,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을 오늘 사랑의 4가지 단계와 4가지 영역이라는 것으로 좀 함께 풀어내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첫 계명 심플하죠. 사실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첫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기도의 집 대표이신 마이클 비크 목사님의 첫 계명 티칭 노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4가지 단계.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4가지 단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임상적으로, 실제 예화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저의 삶을 보더라도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주님 18살 때 거듭났는데, 우리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저를 덮치셨다고. 아멘. 18살 때 여름 수련회 때 주님 만났다고. 여름 수련회 간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만나려고 간 목적이 아니고 첫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첫사랑은 아니죠.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랑 어떻게 해보려고 갔다가 주님이 나를 덮치셨다고. 오히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의 계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온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사랑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랑하면 사랑받겠지. 샤머니즘적이죠. 다분히 불교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막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복 주실 것 같고, 우리가 막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며 들어오는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내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막 끊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돼요. 오늘 사랑의 첫 단추가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조그만한 틈이 나중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막 세마포 옷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죠,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탕자와 같이 막 돼지 쥐염 열매 먹어가지고 돼지 냄새 나고 그런데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에 그 탕자의 비유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거, 아버지가 달려오시더라. 할렐루야. He ran 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모든 옷들을 다 갈아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갈아입히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잔치하자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 사랑받은 신부들이 모인 곳이 다윗의 장막이고, 그 사랑받은 신부들이 모인 곳이 기도의 집이고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그 방편, 사랑의 받음을 감사하는 방편으로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24시 기도의 집은요, 막 어거지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받은 신부들, 그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전적 부패 타락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았구나. 그 감사와 감격에 못 이겨 그것에 막 충만한 신부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그게 이사야 5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게 어떻게 번제와 희생을 드려요? 주님,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오 주여, 근데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군요. 주님이 나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군요. 오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방인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첫 계명을 지켜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아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 한 세 사람 되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교회, 한 세 사람인 교회, 신부된 교회가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았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고 부어진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5절에 이 부은 바 됨이니 할 때 이 부은 바 됨이라는 헬라어를 문법 시제를 잘 연구해 보면 무슨 시제로 되어 있냐면 과거에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은 바 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완료됐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현재까지 계속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말이 바로 이 뉘앙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 영에 무슨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거듭날 때 그 부어지는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덮치는 그 사랑, 아무것도, 그냥 공부가 우상이었고 모든 중독들 가지고 있었고 소시민적 삶을 가졌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저를 덮치셔서 네가 죄인이지, 근데 그 죄인된 너를 이제 아들로 바꾸려고 한다. 너가 창기와 같이 이제 그 창기와 같은 너를 자녀로 바꾸려고 한다. 신부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세 시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졌던 저의 간증, 여러분들에도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어짐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현재에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짓 우리의 영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나요?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끼는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날까지 부어져야 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가 마이크 비클 목사님 티칭 노트 연구하면서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이게 가장 이게 띵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 이제 사랑해 하게 되겠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 다음이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을 막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막 이제 18살 때 막 태어나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막 허겁지겁 막 말씀을 막 먹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제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진실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속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건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 성경적으로 나 자신을,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 이 sonship을 깨닫는 단계로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게 분명하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대개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어떠한지 내 스스로 이게 값을 매기는 그 값.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말. 보통 이 세 개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기 쉽습니다. 가장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가장 그 큰 영향력, 가장 큰 볼륨이 부모님에게 있죠. 이 원가족으로부터 듣는 어떤 말을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서나 성품이나 정체성이 사실 다 결정됩니다. 3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정서가 다 결정된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애착관계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문화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나가 누구인지 거울자라 그럽니다. 이 상담 용어에서 거울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깨닫는, 석가도 아니고, 그죠? 천사, 사실 석가도 자기 자신을 못 깨닫고 가신 건데, 지옥으로 가신 건데, 좌우지간 나가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막 통달하고, 그게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은 거울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속에서, 그 사회와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그러면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이 꼴르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도 너무 많죠. 평균 점수 이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값을 매기거든요. 그렇게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비진리들로 우리 자신을 규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성경 66권으로 나 자신을 규명하는 일, 재조명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딱 예배 마치시면 이제 새벽이니까는 아침에 출근 전에, 지금 이미 출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출근 전에 이게 거울 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오늘 거울 보시, 이제 거울 보면서 이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진혁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존귀하단다. 보배롭고 가치롭단다. 오늘 그렇게 선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누가 어땠고, 부모님이 어땠고, 친구가 어땠고,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땠고, 제가 상담한 청년 중에 한 명은 거식증이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알아요? 그 남자친구가 했던 말 때문에 거식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51kg면 날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허벅지가 옆에 살을 보면서 뭐 살 좀 빼지,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보니까 살도 아니에요. 그 말에 이 친구가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몇 주를 교회를 안 나오길래 아내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말 한마디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방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어르신들 중에, 우리 부모 세대 중에 예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옹이같이 박혀가지고 그 말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인간 쓰레기지.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이지. 아이고, 나는 그냥 내가 뭘 사랑받겠어. 나는 늘 이렇게 뒷방 취급받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한 것이 결정적일 때 막 올라오진 않습니까? 그냥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다가 환난과 고난과 서퍼링이 오기 시작하면 막 그게 작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파수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옹이같이 박힌 말들, 마치 여러분 속에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와 같이 만들어진 그 말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어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청년을 상담하면서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도권을 내어주고 보좌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도 미워하라고 리얼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미워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주님을 최상급으로, 주님을 1순위로, 0순위로 사랑할 때에 그 모든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의 순위들이 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회개할지어다. 부모님 또 처자식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회개할지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1순위로 0순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서가 뒤틀리기 시작하면요, 휴머니즘적이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인본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규명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거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말, 여자친구한테 들어봤던,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 심지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툭 던진 그 말을 5년 10년간 품고, 그래 나는 아무리 해도 복 못 받지, 그래 나는 이세벨이지, 그래 나는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 말을 이제 빼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한테 들은 말까지도 빼내어서 성경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진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꾸 비진리에 반응하는 그 죄성, 오늘 그 죄성이 이 시간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되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말씀의 조명 가운데 드러내서 오늘 이것이 이 아침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제거되어지는, 축출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멘. 내 눈에 들보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아멘.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지 같은 거 하나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보배로운 존재이고 가치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저 형제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예수 피값으로 산 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주의 사랑 안에서 깊이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다락방, 6월절 다락방 강하죠. 여기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 계명이 있다면 무슨 계명도 있을까요? 예, 옛 계명이 있겠죠. 옛 계명이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옛 계명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랬을까? 1번,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 예, 2번입니다. 2번. 자,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옛 계명, 이 구약에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같이. 그죠?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예. 나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나를 그냥 막 찐따, 바보, 이런 완전히 하등 취급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새 계명을 던져주고 있어요. 새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이웃 사랑의 그 수준은 구약에 있는 수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는 그 수준, 예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그냥 토라와 선지서와 또 성문서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러한 자이지, 말씀이 그러하지, 그 수준을 넘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맞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되고 다다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셀원과 또 셀리더, 셀장들은 셀원들을, 또 셀원들은 셀장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다 배탈 나지 않던가요? 부작용 나지 않던가요? 세상의 방식 기브 앤 테이크로 뭔가 사랑하는 것을 선물로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을 카톡으로, 문자로 항상 때 되면 챙기고, 예, 그런 거를 휴머니즘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 탈 나지 않던가요? 괜히 내 속에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돌아오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거 올라오시지 않던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해주냐?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있던가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그랬다면 그거 예수님 아니고 귀신입니다. 예. 여러분 내면에 있는 소리예요. 내면의 보이스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주라. 주님은 그냥 주신 분이에요. 그냥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고. 아멘.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다시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레위기야. 알아. 제자들도 알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때 발 다 씻기시고, 예? 제자 유월절 다락방 강화 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실 거 이야기하시고, 그런 무드와 그런 뉘앙스 가운데 이 말씀하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휴머니즘적인 사랑, 그냥 사회생활 할 때 하는 그 사랑을 교회에다 갖고 와서 사랑하고 있다 말하지 맙시다. 인간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해서 나 좀 사랑하지,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기브인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아멘.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원컨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밟으셨고, 이 사랑의 단계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 무거운 계명인가요? 지키지 못할 계명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단계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지나 이제는 우리 사랑의 4가지 영역, 딴 거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 말씀 띄워주세요. 사랑의 4가지 영역.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계속 띄워놔봐 주세요. 4가지 영역은 뭐냐? 마음이고 목숨이고 뜻이고 힘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cultivating, 경작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마음의 영역, 목숨의 영역, 뜻의 영역, 힘의 영역, 이 사랑의 4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이 마음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지금 보시면서 새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 With all my heart.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거 심장이에요, 심장. 예. 그리고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것도 마음, 우리의 속, 우리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하나님 사랑 덩어리, 아멘. 하나님 사랑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되셔서 모든 삶들을 영위해 나가시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드리셨습니까? 생명 드린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드린 회개가 있어야 되죠.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셨습니까? 예, 그게 바로 생명을 다한,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With all my heart.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주님, 이 심장 주의 것이에요. 주님, 이 생명 주님을 위해 뛰고 있어요. 주님, 이 마음 당신 것입니다. 이 마음 주님만 소유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이 마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영역, 목숨입니다. 목숨.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With all my soul. 그죠? 이 목숨이 뭐냐? soul인데 헬라어로 푸시케고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루아흐가 비슷한 용어. 우리의 속사람, soul, 영을요, 영. 속사람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이 속사람 영, 우리의 소울, 우리의 소울이 뭐로?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강건해져야 될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영이 왜 강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마저도 초월하는, 아마 이 정도일쯤이 아닐까라는 그것보다 더 초월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with all my soul, 우리의 속사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육이 강건하셔야 돼. 특별히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셔야 돼.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 영을 향해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을 이 아침에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왜 안 부어지지? 라고 생각 안 되니까요. 예?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네. 그냥 내 지식 차원에서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가진 상식 수준에서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사랑하고 싶으세요? 성경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식에 넘치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뜻을 다해 사랑, with all my mind. 우리의 생각을 다한 사랑. 이 히브리어로 디아노이아라는 건데, 이거는 깊은 사고를 의미해요. 깊은 생각을 의미해요. 깊은 생각. 우리의 뜻,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다한 사랑.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인드, 깊은 사고로 사랑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인드, 여러분 깊은 사고 가운데 뭐가 흘러가야 된다? 사랑. 여러분 깊은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인드셋, 여러분의 깊은 사고 가운데 많은 어떤 잡것들이 막 껴있을 수 있잖아, 그죠? 휴머니즘적이고 다른 디얼로지, 다른 어떤 학문들, 그런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with all my mind, 여러분의 마인드를 성경에다가 세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그 뜻을 진리에 딱 정렬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인드셋은, 여러분들의 뜻은 항상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곁길로 간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깊은 사고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항상 작동하기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배워온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로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with all my mind,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아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 오늘 거기에 도전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 세속주의 사랑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인드셋에 여러분 무엇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휴머니즘적이고 세큘러한 세속적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인드셋이 깊은 사고가 무엇으로 작동하시는지 점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의 견고한 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생각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이 파쇄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견고한 진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쇄될지어다. 오늘 우리 마인드 깊은 사고 속에 마음 생명도 드렸어요. 우리의 영혼도 깨어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하나 띵띵띵 막히는 거야 계속.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인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사고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여러분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내가 스스로 값을 매겨놓은 정체성, 내 안에 있는 어떤 신화들, 내 안에 있는 세계관들, 오늘 이게 다 성경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계관들, 월드뷰, 여러분 안에 있는 세팅값들, 전통들, 철학들, 그거 모두 다 말씀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 이제 그 마인드, 그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뜻을 다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깊은 단계 차원. 아멘. 그냥 처음에는 뭐 말씀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덮치셨을 때 막 66권을 절절절절 하면서 주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의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을 사랑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덮쳤을 때는 그냥 막 태어나갖고 너무 좋아. 그냥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전도사님이 좋고 큐티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그냥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다다르면요 이제 이런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With all my mind예요. 아멘. 이제 정서와 느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윗이 베레스우사 사건이 그거잖아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뉴 카트에 새 수레에 법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이게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으니까 당대 최고의 방법으로 새 수레에다가 고대 근동의 신을 모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다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갖고 빤스가 흘러내려 춤춘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사라는 사람 쳤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아, 너의 열정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안 된다.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의 말씀대로 사랑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랑의 이 열정 갖고만 안 돼. 아멘. 사랑의 여러분 그 동기가 뭔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함이 말씀에 의하여 작동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옛날의 세계관, 내 옛날의 가치관, 사회생활 할 때 가졌던 상식, 그런 걸로 사랑한지를 점검하시고 with all my mind, 여러분의 내면의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나요일 간사님 올라와 주시고, 힘을 다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원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With all my strength,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리소스들, 자원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가 있겠어요? 섬김이 있겠죠. 재정이 있겠죠. 또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가 있겠죠. 또 금식을 통해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야고보 말씀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다? 그거는 사랑하는 거하고 볼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힘을 다, with all my strength. 아멘. 막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헌금을 함이,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함이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보면 nameless, faceless,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사역하는 게 기쁘고, 아멘. 근데 with all my strength가 되지 않으면요, 그가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with all my strength, 여러분의 자원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with all my strength 24시 365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맨파워, 우리의 모든 어떤 힘, 마음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에 주력하여서, 할렐루야, with all my strength, 이게 우리 TCC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비교해봐도 이렇게 레위인들, 주의 종들, 기도하고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물신양면 후원하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with all my strength,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TCC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TCC의 첫 계명, with all my strength, 우리의 모든 리소스를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각자의 모양, 각자의 삶, 각자의 부르심대로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네 가지 영역 개발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 목숨, 뜻, 힘. 오늘 이 네 가지 영역이 골고루 성장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계명과 기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신명기, 이사야 56장 6, 7절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연합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이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신약을 예표하는 예언이죠. 여호와와 연합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도의 집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첫 계명과 기도의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아멘. 첫 계명이 첫 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4가지 단계가 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부담되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안 된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계시를 받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시가 없으니까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mind, 이게 with all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를 제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4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